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3장 13절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3장 13절까지입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함께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3장 13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가치잔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때 배운 것이 성경 본문보다 더 좋은 설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같은 성도들이 함께 성경 본문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길었지만 본문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래전에 KBS 프로그램 중에서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하나의 담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페루에 가면 무르데라 베로겐사라는 담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벽을 수치의 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담은 높이가 최고가 3m가 되고 길이가 10km의 거대한 장벽으로 날카로운 철조망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담을 기준으로 한쪽에는 비아 마리아 델 트리움포라는 무허가 빈민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라몰리나라는 부자들의 고급 주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치안의 위협을 느낀 부자들이 헌법재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거대한 담을 세워놨습니다. 밥벌이를 위해 부자 동네에 가야 되는데 이 벽으로 인해서 일당의 4분의 1을 써가며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됐습니다. 이 담은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담이었고 갈등의 담이었고 이동권을 제한하는 그런 담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페루에 있는 이 수치스러운 이 담이 무너지기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못하는, 서로 교류하게 하지 못하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무형의 담이기도 하고 유형의 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런 배경 하에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에 가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담이 하나 있는데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며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이런 처지를 유대인들의 시각을 빌어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방인들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멸시받던 모습과 현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수평적인 관계로 화평을 이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들 사이에 더 이상 담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2장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절망적인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2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큰 은혜를 이방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로막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화평도 이루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 뜰에 있는 담 같은 것들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부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화평이신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5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담을 허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수평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화평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을 뭉친 것이 아니라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과 사람이 또 사람과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평화롭게 피스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항상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화평이신 예수님을 따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는 늘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된 주의 자녀들은 모두 다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2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서 건물의 기초로 삼을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석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건물을 세우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바로 이 모퉁이 돌에 새겨서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을 통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들의 무리로서 화평하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서 화평이신 예수님을 따라 성도와 성도 간의 세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 화평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화평이신 예수님을 따라 항상 하나님과 화평한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의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하며 하나님이 그의 비밀을 자신에게 계시하셨고 서두에서 그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상기시키며 그것을 읽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 비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즉 이방인들이 유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동일한 몸에 속하는 지체가 되고 약속에 공동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7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특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사명을 다할 때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간혹 기독교 뉴스를 듣다 보면 교회 내에서 직분을 위치로 착각하고 권리를 행사하려거나 혼자만의 자만감에 푹 빠진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는 고백에 이어서 8절 9절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아 그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절하고 싶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맡아 사명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기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잠시 후 흙으로 돌아갈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서울로 내려간다고 한들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할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늘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의 다양한 구속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모든 것을 다 미리 계획하시고 그 정하신 계획에 따라 구원 역사의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고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이와 같이 구원 사역의 중심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이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 갇힌 사도를 생각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오늘 3장 13절에서 자신이 당하는 여러 환난이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의 비밀을 계시하셨고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에베소 성도들이 그의 고난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사람은 자신을 항상 낮추며 맡기신 사명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설령 그것이 어렵고 환난이라도 영광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이와 같은 고백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또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를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교회를 우리는 함께 세워가며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금방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영광이 됨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삶으로 보답하는 가장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모두 이 가을을 믿음으로 가장 복되게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소망도 없었고 영원한 생명도 없었고 하나님 밖에 저 멀리 있었던 외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에 있는 담을 허무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 하나님과 더욱더 화평하게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가을 화평한 삶,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보기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또 가족을 간병하면서 지고 가는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 또 가족 건강, 내 건강, 또 내 앞길,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평화롭게 만드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평화롭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가을 화평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복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